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불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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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한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묵시록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입니다. 묵시록이란 말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낸다. 또 다른 의미는 뚜껑이 덮어져 있는 것을 열어 제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한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은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과 또 인자와 같은 이와 관련된 한상과 묵시로 인하여서 그 중심, 곧 영혼이 매우 근심하고 번민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번민하게 한지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놀라다, 경악하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자신이 본 그 한상을 인하여서 소스라치게 놀랐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의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다니엘은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천사 중 하나에게 한상의 진상을 물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보좌의 주변에 여러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에게 진상을 물어서 해석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진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치바라는 단어인데 확실하게 본래 그대로 꾸밈없이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 천사들 가운데 중에서 그의 곁에 서 있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예언이나 환상이나 묵시는 경솔하게 해석하거나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중에 신중을 더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또 많은 꿈과 환상을 풀어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도 하나님 주신 환상과 묵시를 통해서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도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셔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다니엘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 환상을 풀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환상도 꿈도 계시도 임의적으로 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사로이 풀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신중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도록 힘써야 됩니다. 17절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세워질, 세상에 일어날 왕이라는 것. 17장 3절에서는 이 내 큰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2절에서는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이 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고 그리고 17절에는 이 큰 짐승이 세상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이런 왕들, 또 영적으로 사단, 또 바다는 혼돈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다는 혼돈의 장소를 의미하고 이 세상은 곧 사단, 악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바다나 세상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다에서 나온 세상에서 나온 내 짐승, 내 왕,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지도자, 사람의 지도자들은 어둠의 영에 속한 거라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끝없이 혼돈 속에 있게 되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사단과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거죠. 욥기에서 사단이 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 했던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끝나는 날까지 혼돈의 세상, 바다와 같은 혼돈의 세상, 또 세상에 속한 자로서 어둠의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거짓과 불의와 악이 득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사람 지도자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대통령이 세워지면 또 다른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안전하고 부유하고 정말 유토피아적인 정말 이상적인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외면하고 등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중심만은 영혼만은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은 혼돈하는 세상,
이 땅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어른들이 이 세상을 고해와 같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현세의 괴로움이 깊고 끝없음을 바다에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에 자꾸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자꾸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요동칩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들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빛이요, 영원한 반석이요,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 다리는 이 땅을 짚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떤 힘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마음 빼앗기는 순간 내 영혼은 고해와 같고 내 영혼은 정말 바다처럼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더 분명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과 또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계와 술수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 들어보십시오. 마귀는 우는 사자가 집요하게 우리를 찾습니다. 사단은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교활하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사단은 도적같이 언제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지 모릅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죽이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이런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왕은 바로 바빌론,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 로마 왕을 가리킵니다. 다 무너질 것이라. 다 무너집니다. 천하를 오래 갔던 왕들도 오래 가지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은 천사의 벅찬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넷째 짐승이 상징하는 넷째 나라 로마가 멸망당하면 새롭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합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무한한 영원성을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고 이 세상은 무너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영원한 세계이며 그 세계가 최상의 세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이 영원한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백성들이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도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온한을 풀어주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눈물의 사연을 닦아주시고 그 아픔을 취해주실 것이고 그 마음에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넷째 짐승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 이는 셉니다. 발톱은 녹십니다.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다 밟아버렸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어저께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열왕 가운데 그 후에 일어나는 이 한 왕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또 다른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 이 로마 대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가 새가 되어서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끔찍한 고통을 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하형을 당하고 사지가 찢어지고 몸이 톱으로 켜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 아프리카 가까이 북녘 땅에도 선교사와 평신도 6명이 지금도 차가운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날이 밝으면 노동해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많은 북한에 있는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발각되면 그들 또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고 하루 종일 노역에 시달려서 키가 줄어들고 몸무게가 그냥 몇십 킬로가 빠지고 무기를 만드는 열처리 하는 데서 노동에 시달려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무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때 우리는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주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영적 군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 이 바다와 세상과 어둠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인들의 공격, 또 교회를 향한 핍박을 우리는 잘 이겨냄을 통하여 끝까지 이김을 통하여 최후 승리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예수가 친히 그늘이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 날 돌보시고 항상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그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장차 미래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성도들을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그 대적들을 싸워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사복음서와 계시록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닥칠 그 환난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때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상에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위엄과 그 심판과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 또한 영원토록 찬송하며 그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서는 은혜가 효성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밀가부르듯이 미혹하여 거짓말로 속이고 살인할 테인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셔서 이런 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빛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효성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19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움 당한 교회들이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수능시험 치는데 우리 아이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시험에 천불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으로 수고한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운 이들을 하나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참으로 영적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앞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이 참으로 천을 감당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영적 거장들이 되게 하시고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